자기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때를 따라 자기가 물러가야 될 때와 그 시간을 아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지요. 떠날 때, 내려올 때, 내려놓을 때를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쩌면 더 큰 가치를 보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보면 조기 은퇴를 하시고 또 원로가 되시는 목사님들을 간혹 봅니다. 시간이 안 됐고 다시 아직 연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물러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해주시는 목사님을 뵈기도 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귀감이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떠날 때와 내려올 때 또한 내려놓을 때를 안다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 뜻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신앙을 판별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란 즉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바로 때를 아는 거지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모험을 할 때와 신중해야 할 때, 이름을 얻어야 할 때와 감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지요. 그걸 잘 모르면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지요? 물러나야 될 때 앞서 있으면 또 앞에 나서야 될 때에 뒤로 물러서 있으면 참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려와야 할 때, 사라져야 할 때를 놓치면 이미 가진 영광과 명예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런 모습은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려놓고 물러가야 될 때를 끝까지 버텨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모습들,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옛 시대는 물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이 장에서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고 떠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가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예수님께 넘겨줄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순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지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주께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지요. 아직 힘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사라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3장과 4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왜 이 사건이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를 보면 니고데모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볼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앞으로 보일 반응을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 그래서 3장과 4장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상대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지요.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일까? 맞습니다. 4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 가로치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였을까요? 제자들이 세례였으니까 아마 물 세례였겠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했던 물 세례의 핵심은 또 뭐였을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지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베풀었던 것도 이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례 요한도 뭐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왜 거기서 세례 줬을까요? 이유가 뭐일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물이 많으니까. 너무 당연한 대답인데 너무 고민하셨지요? 물이 많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 메시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 1장을 통해서 또 2장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말은요, 원어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 세례 요한한테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안 오니까.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돼. 이래서 사라지는 겁니까? 오늘 23절 이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뜬금없는 한 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24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좀 마음 약한 사람 읽으면 좀 상처받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빨리 갇히라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왜 뜬금없이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뜬금없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혔어야 되는데 안 갇혔네. 이런 의미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한 절이 짧게 딱 들어갑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갔냐면요, 공관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갇히고 죽임을 당한 이후라고 공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시기에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함께 예수님과 사역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역할이에요?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도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보다 유명해져서 그분의 길을 예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즉시 사라져야 하는 존재이지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투옥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후대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언제 죽은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헷갈리지 말라고 그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뒤 안 맞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저자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공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조연으로 생각했을까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늘 생각한 거지요. 자신은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늘 비주류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조연은 어떨 때 빛이 납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조연이 주연보다 더 낫다. 이 사람 빠지면 이 영화 망친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그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빠지면 정말 맛깔스러운 그 표현이나 그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 옆에서 주인공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더 빛나도록 옆에서 조연 역할을 충분히 했던, 그래서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조연의 역할이지요. 세례 요한의 삶에 의미 있는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알아요. 세례 요한은 어디 살았던가요? 많은 종교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지도자였던 사람들처럼 정권과 함께 돼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저절대고 아마도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메뚜기 먹고 또 석청 먹고 옷은 무슨 옷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지요. 광야에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을 콕콕 찔러요. 누가복음에 보면 신분 따라 설교를 해줍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돈을 거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 죄를 짓지 말라고 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해줬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오직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러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심없이 수고했어요. 이제 때가 돼서요, 뒤로 물러간다. 조금 좀 심한 말 하면 폐기 처분할 때가 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주연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례 요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노후는 살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후는 그래도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마지막 인생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광야에 멋있는 집 하나 지어주고, 근데 거기서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더 나은 모습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지요.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감옥이요. 그리고 목이 잘려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래도 주님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게 되었더니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원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였대요. 근데 내용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뭘 묻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변론이 있었는데 라비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뜬금없이 변론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변론이었을까요? 세례 아닙니까? 세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자, 뭐 갖고 변론했을까요? 이런 거지요. 누가 원조야? 누가 원조예요? 세례요한이 원조예요? 예수님이 원조예요? 왜? 누가 원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탁 까놓고 누가 원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요한 앞에만 세례가 붙지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그럼 누가 원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보고 야, 니네 선생님 원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 원조지? 하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 되는 거지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조 논쟁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거지요. 질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후발주자가 앞질러 가니까요. 그 선생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하면서 저거 뭔가 수쓴 거예요. 저거.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뭔가 험집을 내려고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음식을 해서 내가 원조인데 저기서 똑같이 이 레시피를 따라 했는데 맛이 저기 더 좋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뭐 많이 넣은 거예요? 미원 많이 넣은 거야, 미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경쟁자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원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템을 뺏어가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냐는 볼멘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과 함께 강 저편에 있었던 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셨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오면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사람들이 또 와요. 보세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인기가 자기한테 막 왔는데 그 인기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냥 슬쩍 이 사람이에요, 아시죠? 네, 그리고 끝 하고 나는 내일 하러 가는 거지.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를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더 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못된 놈 나를 괴롭히려고 이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지요. 왜요? 나는 상관없고 전파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니. 내가 좀 괴롭힘 받아도 난 괜찮아. 왜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괜찮다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아마 이 사도 바울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과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가 원조냐라는 것을 따지면 은근슬쩍 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원조인데,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에 수긍하는 기색이 전혀 하나 없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 하나 동조하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눈은 제자들한테 수긍하는 눈빛을 하면서 말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눈빛도 말도 모든 행동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맞나요? 7절,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7절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을 이제 거의 다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 하늘에 주신 바를 이제 나는 다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분은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할 만큼 하늘의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그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한 절로 요약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올 때마다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야, 처음부터 말했던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지 않냐.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너희는 나를 흔들려고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한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단하지요.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된 눈빛도 없고요, 과장된 언어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없고 딱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외에는 탐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증인의 자리이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는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임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 바로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먼저 받들어 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지요. 인생의 왕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도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지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요, 그 내용에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요, 세례 요한처럼 삶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는 것이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당시에 혼인 비유인데요.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처음에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맞아요. 그런데 아직 한 방을 쓰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먼저 가서 뭐 하신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준비한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쓰시지요. 이 표현 자체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되면 법적인 부부이지만 아직 한 집에 한 방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은 가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랑 친구를 보내요. 그래서 신부를 모셔오게끔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신랑의 친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정결하게 부를 때까지 거의 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제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보낼까요? 신랑이 누굴 보낼까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확인하고 오면 기쁨의 소리를 바라면서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신랑한테 이 기쁨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순결한 백성을 보고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용히 해요. 옆에 있어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그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거지요. 왜요? 진짜 원래 결혼식 하는 그때에도 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정말 기뻐해요. 신랑 이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29절에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지요. 바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신부임과 동시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신랑을 만나는 그 신부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조연이고 늘 2인자라며 비참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참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왠지 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왠지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지요. 자신의 훌륭한 조연 생활로 드디어 주연이신 예수님이 빛나고 계심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한계와 소명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는 어느 위치에, 부교육자는 어느 위치에, 때로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설 자리에 서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눈을 가려버리게 돼요. 성도들이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세례요한의 삶의 목표가 단 한 절로 정리된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30절인데요. 30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커지셔야 하고 그래서 나는 작아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작아져야지만 그분이 점점점 더 반드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누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가 이르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사라질 때 완벽하게 100%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쇠할 때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도 존귀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흥하고 성공하고 출세해 예수님의 영광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흥하고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러면 더 좋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흥왕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늘 가난하고 작아져야지만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흥하다 할지라도 나는 쇠한 모습이 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쇠에 있어요, 흥에 있어요? 흥에 있지요. 그런데 그 흥한 모습을 다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이 흥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흥한 모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특히 새기고 또 새겨야 마땅한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지요. 늘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아지라고 하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내 냄새나 내 모습이나 내 뉘앙스나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지요. 자신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드러내려면 예수님은 실업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듯 나는 무능하고 나는 힘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31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거지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증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는 거지요. 도장을 꽝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왜 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 36절입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 바로 그분의 때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기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다운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내 시간을 내 시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다운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